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하고 천국은 또 어떤 곳이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너무 모호하다, 멍하다,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의 경우는 후자였습니다. 저는 천국을 생각하면 너무 좀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막연하고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일까? 가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고 그곳에 가서 또 어떻게 살고 또 그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이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광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어구가 어떤 어구입니까? 이 일 후에라는 그런 어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어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 후에라는 표현과 함께 또 내가 봄에라는 이 구절 두 가지가 16번이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이 어구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 읽다가 만약에 이 일 후에 또는 그 다음에 또 내가 봄에 이런 어구가 나온다. 그러면 장면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거로 갔다가 때로는 미래로 갔다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2장, 3장과 4장과 5장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7 교회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장면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 3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천상교회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두 장면이 하늘과 땅의 그 장면이 이 일 후에라는 이 어구만 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아직까지 이 땅에서의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이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잔상과 그 생각과 그 마음과 느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장면을 바꾸어서 저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장면이 서로 겹쳐지는 것이죠.
이 겹쳐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땅에서의 지상교회는 바로 저 천상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습니까? 이 예배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지상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천상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그래서 내가 본 것, 이건 과거지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이 과거, 그 다음에 2, 3장이 현재,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4장부터 22장의 이 내용을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그런 미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4장에서 이 미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다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장차 될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어져서 저 천국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건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인데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까요?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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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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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어떻게 합니까?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재림하신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안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의 내용, 5장의 내용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신 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살아가는 모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이 계시를 받은 이후로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천상의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 천상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천상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저 천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간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또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기도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교회,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저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아직까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저 천상의 교회는 전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승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상에서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그 핍박 가운데 고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 때에 저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결국 갈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결국 갈 곳이 저 완전한 천상의 교회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연합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지상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천상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의 대상 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셔서 동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 천상의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천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천상에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완전한 은혜를, 완벽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활짝 열려서 저 하늘에서 드리고 있는 천상의 예배를 우리는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까?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하나입니까? 정답입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지역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바로 이 모든 지역교회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이 한 번에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는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 인생 가운데의 최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절정이 있다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귀중하게 여깁시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예배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일 후에 나오는데요, 우리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하늘에 문이 열려 있다,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늘 문이 열린 모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나라의 그 운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그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한테 보여주신 말씀입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려주신 환상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말씀이 계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늘 문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 문이 지금 열려 있겠습니까? 닫혀 있겠습니까? 손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늘 문에 대해서 표현이 3번 나오는데 3번 다 어떻게 하냐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봤을 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장 1절 말씀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 열려 있겠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또 앞으로 믿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마음껏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그 하늘의 열린 문을 다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열린 문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의 열린 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죠? 계시가 있죠. 말씀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었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 하나님 임재하심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지금은 완성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완성된 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책을 우리가 열 때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하늘 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이 계시를 열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저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는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열린 문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지만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가오실 때에 우리보다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 다윗에게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가두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예배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 예배의 초청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보를 열어보십시오. 주보에 우리 오전 예배 순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순서가 무슨 순서입니까? 무엇이죠? 예, 두 글자, 송자로 시작합니다. 예, 그렇죠. 예,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뭐냐면 바로 영광 찬송이죠. 영광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초청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열린 하늘 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그 열린 하늘의 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그 모든 분위기와 그 영적 임재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나아가야 될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하여서 저 하늘의 열린 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놀라운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늘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은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옥황상제가 나오죠. 옥황상제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 근엄한 의자에 앉아 있죠. 그래서 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옥황상제가 앉아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과 함께라는 이런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장면 가운데 이 원래의 보좌의 모습은 무엇에 빗대어 있냐면 로마 황제의 보좌에 빗대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보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는 뭐냐면 바로 통치권,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영광입니다. 모든 통치의 근본이 누구라는 거죠? 로마 황제라는 것이죠. 모든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한번 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결정은 이 땅의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로마 황제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는 이 로마 황제의 보좌 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온갖 핍박을 다 당했지요. 산채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죽어서는 로마 시를 밝히는 횃불이 되기도 하고, 칼에 목이 베이고 뜨거운 불과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온갖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로마 황제의 그 보좌의 앞에 엎드려서 또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보좌,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저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 황제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한번 결정한 것을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다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결정들을 다 깨부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들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결핍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보좌를 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정말 그 죽음도 감당치 못하는, 그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천국 잔치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과 고통은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에게 참 어려움이 닥칠까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늘 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또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저 천상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문을 통해서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저 하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천상의 교회를 보고 그 천상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정말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